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면접 보고 뽑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면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면접은 나는 깨졌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도망가서 지내는 그 40년 동안 깨지고 깨져서 버리고 더 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1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7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대접받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망 다니고 또 피해 다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며 그렇게 다윗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깨어졌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본에서 15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 공예 킨츠키라는 공예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요, 도자기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술이에요. 우리 같으면 본드로 붙이고 막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 하면서 막 이렇게 붙이고 하지만 일본에서도 그 기술을 자꾸 발전해 나가면서 킨츠키라는 그런 기술을 저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도자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자기는 깨어지기 쉽다는 게 특징이죠. 컵이 없는데 컵 같은 거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요. 여러분 집에서도 설거지하다 그릇 몇 개씩 깨시잖아요. 설거지 안 하시나요? 네? 설거지하다 깨지잖아요. 조금만 놓쳐도 그냥 깨지잖아요. 근데 도자기는 굉장히 귀해요. 그 만드는 과정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도자기는요, 가격이 엄청나요. 고려 청자 이런 거 다 도자기잖아요.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경매에 나가면 진짜 말도 못하죠, 그 가격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도자기를 파손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자니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 일본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일으켰어요.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단순히 도자기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예술로 이들이 승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킨즈키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준비됐나요, 혹시? 첫 번째 사진. 네. 없다고. 네,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킨즈키라는 그 사진을 라고 치면은 그 사진들이 깨어진 것에 더 아름답게 금으로 막 붙이고 도금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막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술은요, 도자기를 깨어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깨어진 거기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도자기가 깨어지기 전보다 깨어진 후에 이 킨츠키의 작업을 거친 후에 그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기 전에 만약에 10,000원이었다. 그러면 이 작업을 거치게 되면 10만 원으로 뜨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킨즈키의 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깨어진 게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깨어진 게 있으실 거예요,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가리고 싶은 거, 숨기고 싶은 거, 이것만큼은 그냥 탁 잘라서 편집해서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가 하는 그런 내 인생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처럼 NG 장면을 딱 잘라내서 마치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완성된 작품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게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숨기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도 깨어지고
고장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이전보다 나를 훨씬 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부분이 깨어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관계가 깨어진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몸이 깨어져서 또 질병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킨츠키의 장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 깨어진 부분들이 더욱더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필요 없어요. 찬양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기쁨이 왔을 때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찬양함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만 떠올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할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뭐 대학에서 캠퍼스를 구경을 해요, 뭐 미팅을 해요, MT를 가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다고 취업이 잘 돼요? 그것도 잘 안 되죠. 그렇다고 집값이 싸요? 그것도 아니죠. 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자꾸만 생각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만 바라보면서 외적인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삶에 그렇게 감사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어쩌다 뭐 한두 개 뭐 감사할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말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이 무엇인가 보니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다윗이 받은 은총을 나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윗처럼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니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짓는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갑자기 브루스라는 사람이 그 전능자가 되어서 막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는데 막 포스트잇이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막 기도의 제목이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포스트잇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죄악이 그렇겠구나. 우리가 짓는 죄를 포스트잇으로 붙이면요 엄청날 거예요. 지금 온 지구를 덮고도 남겠죠. 근데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지만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죄가 있지만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가 없어야 의인인데 죄가 있지만 의인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있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구약시대 보시면 어때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죠. 근데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오는데 지금 발열 체크하듯이 여러분들 그 마음속을 다 뚫어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탈락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왜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찬양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힘든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할 때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선택적이지 않아요. 나쁜 죄는 이거는 좀 보류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 살인을 저질르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 다윗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죄 없는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 외에도 다윗이 지었던 죄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고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요, 아픈 게 당연한 것이에요. 아프지 않은 게 은혜예요. 신기한 겁니다. 왜요? 인간이 아플 수 있는 너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 두 가지를 바라지 마라.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두 가지를 바라요. 첫 번째는 안 아픈 걸 바라지 마라. 두 번째는 안 죽는 걸 바라지 마라.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아플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인간은요, 아플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왜 검사합니까?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가 안 뛰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왜요?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유전자가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포가 몇 개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 약 한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 세포 하나 100조개 중에서 그 세포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하나에 대한 설계도가 A4 용지로 1층에서 10층까지 높이까지 쌓아야 설계도 하나의 그 세포 하나의 설계도가 완성이 돼요. 그런 게 몇 개가요? 100조개가. 세포 하나라도 잘못되면 인간은 잘못돼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실 잘못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정상으로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얘기하고 말씀을 듣고 인지하고 이런 것 자체가요, 얼마나 대단한 이게 기적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발로 집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올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자와 국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물론 구약에 있었던 그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등급을 좀 매겼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낮은 등급, 이건 높은 등급, 뭐 이렇게. 근데 그 최상위 등급,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상위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자예요,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요, 계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말해요. 계약에 기초한.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계약하자. 계약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탕자와 같이 막 나가서 뭐 아무리 죄를 짓고 뭐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지, 야, 너 계약 끝나서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약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떤 죄를 지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국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로 우리를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이 국률이라는 말은요, 라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레헴이라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10달 동안 품습니다. 그 10달 동안 엄마와 아기는 하나가 되죠. 어떤 순간에도 엄마는요, 자녀를 위해서 양보합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요, 달라져요. 먹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이게 아이에게 좋은가 나쁜가 늘 생각을 하고, 나쁜 거는 절대로 하지 않고요, 좋은 거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과를 먹어도 예쁜 것만 골라 먹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너무나 많아요. 뭐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그 일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1절과 12절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공간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은택의 조건들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 모든 은택은 무엇을 기초로 나오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윗은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소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하늘과 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밖에 나가서 보면 보이는 이런 하늘, 파란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 코스모스, 유니버스, 온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를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이 광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광년. 근데 여러분, 이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시지 않을까요? 빛의 속도 맞춘 사람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빛의 속도. 일부에 들었던 사람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빛의 속도는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엄청나죠. 그게 1초에 빛이 가는 속도예요. 그런데 1광년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가 1광년이에요. 대단하겠죠. 뭐 1초에 지구 7바퀴 반인데 1년이면 몇 초예요, 그게? 네? 엄청나겠죠. 근데 여러분, 우주의 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과학자들은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그 빛이 150년 광년을 달려야 우주의 끝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150광년. 1광년이 뭐라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근데 150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 나오는, 그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끝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가늠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끝이 약간 150광년의 빛이 150광년을 가야만이 그 길이가 바로 우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축약하고 또 엑기스만 뽑아놓은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 어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모는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품고 또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깨어진 일들, 낙심한 일들, 좌절할 일들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내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엉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쓰시는데 떡을 만들 때는요, 그 채로다가 이 고무를 막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채를 막 이렇게 흔들면 그 어떻게 됩니까? 아래는 고운 것들이 막 쏟아지게 되고 위에는 찌꺼기와 또 곱지 않은 이 거친 것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이 감사의 채로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한 일도, 좌절할 일도,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뭐 다 쏟아부으시고 막 흔드세요. 흔드시면 어때요? 고운 것만 내려가고 나머지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또 찌꺼기들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고운 것들만 밑에 있게 되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들의 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먼저 할까요?